우리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연초부터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제일 먼저 다루었고, 이어서 십계명,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을 이제 마지막 다루기까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함께 다룰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만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으신 표정이신데요. 아무튼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이 부분 따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보고, 또 오늘이 마지막 송령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의 기도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첫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친히 가르치신 이 기도를 빼놓고 아무리 다른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주기도문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자주 기도드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배운 만큼 여러분의 주기도문에 의미가 담기고, 또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주기도문을 드리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늘은 높은 데 있지만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곳에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높은 데 계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자녀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특권이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적인 기도에는 하나님을 굳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공식적인 호칭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우리 황 권사님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셨는데, 이런 어떤 공적인 기도나 대표 기도회 때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조금 더 공식적인 호칭을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거나 혹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 껄끄럽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을 오래 하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고아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 아이를 심하게 학대했던, 그러다가 갑자기 고아가 된 그런 아이를 발견을 하고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집으로 입양을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받았던 학대 때문인지 선교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한데 늘 주눅 들어있고 늘 조심스러워하는, 어린아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텐데 한 번도 선교사님에게 어떤 걸 요구해보지 않았던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한동안 시간이 흐르고 아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이제 선교사님과의 새 아빠와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질 그때 이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학교에 가는데 이런 학용품이 하나 필요한데 혹시 아빠가 저한테 사줄 수 있냐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너무나 감동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그래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에게 뭔가를 기도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 굉장히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염치를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순진난만한 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강구는 뭐였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이죠,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되고, 이런 간구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이 항상 명예롭게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한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뉴질랜드 이민 오셔서 여러분 영주권도 받으셨고 시민권도 받으셨는데, 이 나라에서 주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뭔가 서류를 주고 도장을 찍어주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떤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면 그때 가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고 하나님도 입장이 난처하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리는 것이죠.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죠? 그건 제국의 가치관이고 황제의 논리고 약육강식의 그런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늘에 이루어지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이 필요로 되어진다. 그런 말씀 우리 나누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그러면서도 말씀 순종하는 것을 힘쓰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간들, 죄로 타락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세 가지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기도를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죠, 그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모든 물질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루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좁은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 이렇게 반복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해서 뭔가를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루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뭔가를 더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가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이 기도를 설명할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 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만약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죄 지은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지은 그 어떤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의 죄가 남아있는데, 어떤 죄가 남아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고스란히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기도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 용서의 어떤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 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항상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도 함께 나누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면, 어떤 시험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제가 오늘 진짜 좀 쇼킹한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국 있을 때부터 늘 이렇게 좋아했다기보다는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의 저술이나 그분의 글이나 그분의 책을 제가 좀 이렇게 좋아했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복음주의자인데 좀 진보 성향을 가진,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고 어떤 신앙의 좌표를 제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날이선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분이 어떤 본인이 그동안 지어왔던 불륜 때문에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결정을 발표한 것을 어제 제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어떤 좀 세속화, 또 교회의 좀 이렇게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던, 늘 이 옳은 얘기를 했던 분이고 그분의 이미지가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내 몰래 어떤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부터 이렇게 물러나게 되어져. 청어람이라고 있습니다. 청어람이라고 한국의 아주 젊은 다음 세대들을 좀 제대로 어떤 세계관이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훈련시키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항상 이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단체의 수장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누구라도 이런 유혹 앞에, 어떤 시험 앞에 장사가 없구나. 죄를 지을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뿐이지,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되면, 그런 시험에 들게 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큰 소리 치는 분들 계시죠? 나는 끄떡없어.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자기 연약함을 항상 알고, 예. 난 언제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나 어떤 그 한국 전쟁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정말 연약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지, 앞서서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우리 지난 한 6, 7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사옵나이다, 이 기도는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괄호 속에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죠? 괄호 속에. 개역 개정에는 대개라고 하는 게 빠져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괄호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간혹 있죠. 많지는 않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거. 그걸 아시면 사실은 하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에는 원본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이라 하면 쉽게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그런 말씀 같은, 십계명과 말씀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시고 성경의 저자에게 어떤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 때 그 성경 저자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기록했던 그 첫 번째 글, 그게 원본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 오경에도 원본이 있을 거고, 마태복음도 처음 마태가 기록했던 그 첫 번째 그 필사본, 그죠? 이게 다 원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본은,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요. 왜냐하면 성경 원본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아마 그 성경 원본이 거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될 텐데 원본은 없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베껴 적은, 지금은 뭐 컴퓨터도 있고 인쇄술이 워낙 발달해서 뭐 지금은 이런 책 하나 만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지금부터 뭐 3,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직접 손으로 베껴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가 없기 때문에 뭐 양피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일강에서 자라는 그 잎사귀가 넓은 갈대, 그 파피루스라 그러죠. 그런 데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이게 좀 상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려면 사람들이 다 손으로 그걸 베껴 적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야 그것이 보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원본은 하나도 없고 그런 필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필사본도 있고 또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필사본도 있고, 성경의 대다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필사본도 있는가 하면 성경의 일부분만 기록한 필사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어져서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의 필사본들 가운데 어떤 필사본에는 그 구절이 있는데 또 다른 군이 있는 또 다른 필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있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것은 고대 필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기록되어진 필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괄호 속에 넣어서 조금 구분을 해 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까지 가르쳤는지, 아니면 이 괄호 속에 있는 건 안 가르치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끝내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시면 그때 예수님이 알려줄 겁니다. 그러나 없는 필사본도 있지만 이 부분이 있는 필사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했고 대신에 괄호 속에 묶어둔 것입니다.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마 고대 필사본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을 기도가 마치는 어떤 성령으로 첨가해서 후대 교회가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보통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할 때에도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보면 성령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그래서 아마 주기도문을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사용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첨가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추측일 뿐, 이것이 원본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으니까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갈로라고 하는 이런 속에다 묶어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한글 개정으로 새롭게 이렇게 맞춤법이 바뀌면서 빠졌지만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대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대개. 영덕에서 나오는 큰 개, 대개가 그건 아닐 것 같고, 되게 힘들다, 되게 피곤하다, 그런 되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 대개는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호티. 헬라어의 카이는 그리고 뜻이고 호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개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런 의미, 그런 어떤 연결하는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이뤄갈 양식과 죄사함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 이후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대개라고 하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기원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죠. 요인물에 있는 거 그냥 쑥 제가 빨리 읽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몇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지만 대부분의 사본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의 말씀은 주기도의 마무리 부분으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주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요, 바실레우스 왕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왕국을 말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과 영토 그리고 통치 원리가 있죠. 이것이 나라의 3대 요소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토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없지만 크게 보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죄와 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나오죠, 그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구가 아닌 어떤 제3의 그런 행성이나 어떤 제3의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완전히 변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될 것인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도 영토가 있습니다. 영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영토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뉴질랜드가 환경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 나라 영토, 그건 뉴질랜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습니다. 그죠? 정말 좋은 그런 땅이, 그런 영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통치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다스림, 통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세는 우리 두나미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힘, 파워, 그런 걸 말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빈말이 그치고 말지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악령이나 이방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힘이 있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임과 함께, 나는 힘이 있어도, 내가 어떤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가진 힘이라고, 내가 가진 권리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단지 주님의 종일 따름입니다 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죠. 영광은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빛이 비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정의와 생명과 환희가 약동하게 되죠. 따라서 영광이란 모든 좋은 것, 의로운 것,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영어의 통칭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것과 또한 그의 피조물에게 비추어 주시는 영화, 광이, 찬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고, 그들이 악한 영들이고,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거나 내가 가로채지 않겠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땅히 취해야 될 영광을 인간이 취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시고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어떤 권세 앞에 늘 굴복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래서 지극히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특별히 기분 나쁠 일도 별로 없고, 그죠? 억울할 일도 별로 없고, 남들 뭐라고 할 일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냥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영광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칭찬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덜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으니까요. 그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어떤 하나님에게 속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내려놓고 그죠? 그게 다 아버지께 있으니까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는 대신 낮아지고 숨기고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우리 돌아보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 옆에서 섬기면서도 그냥 저는 종일 따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는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교회 넣으면 마음이 푸근하고, 교회 넣으면 좀 긴장을 내려놓고, 교회는 서로를 숨기면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다른 기관이나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른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영광받기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뭔가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싶은 욕심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회만큼 좋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이런 기도를 늘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좋은 곳인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의 대표인 대통령은 정해진 임기가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 권세를 누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줄을 잘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줄을 서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은 그저 주기도를 끝맺는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앞에 나온 모든 간구의 기초를 이루며 근간이 되지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고백하는 말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과 부귀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가장 고상하고 수준 높은 기도이지요. 옛날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언제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다윗이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 그의 왕권이 최고봉에 다다랐을 때에 다윗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주위에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최대의 영토를 넓히고 최고의 영광의 그 꼭지점에 있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고백에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웠는데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구의 수단이고 통로이기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때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주기도 본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